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열매로 그를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온갖 말들입니다. 결국은 거짓말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망의 열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가라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의 씨 뿌리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지식 문명이 고도화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나라나 도시가 반천국 같기 때문에 미혹을 많이 당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미지근해집니다. 특징이 기도하지 않고, 특징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에 육적, 물질적, 세상적 반응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 키우는 게. 또 부부나 가족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쁨도 주지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엔조이만 하고 싶은 본질이 영과 육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 세상의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빛과 어둠, 공의와 정의,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 다 뽑아낼 수 없어요. 악을, 부정을, 어둠을 하루 속에 뒀잖아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이 세상 뭘 바꾸고 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소망하지 마세요. 그 심판이 있어요. 알고 가라지 세상 끝날까지 가만히 둡니다. 뽑아도 또 잡초가 돋아나듯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농사를 마무리할 세상 끝에는 피질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개개인들이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그걸 깨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들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적 신앙을 균형 있게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의식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농부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상담도 기도를 받겠다고. 근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랑은 박사입니다. 엘리트 부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좀 뜻밖이잖아요. 저는 이 부부가 뭐 능력도 있으니까 저 서울이나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미국에 유학 가거나 어디 더 좋은 직장으로 다 이 중소도시는
좀 그렇잖아 지금 분위기가. 농사 짓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라고. 농사 지어본 적 없지 않느냐. 우선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게 힘들다. 고생도 나기도 하고, 당연히 고생도 나기도 하고 할 각오가 있고 체질에 맞으면 하지만, 안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라. 맞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럼 세상에 그러면 농사 편하게 씨만 뿌리고, 그죠? 자빠져 자면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박상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한평생 강현배 권사님하고 몸이 여기저기 망가질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씨를 뿌려놓고 잘 익은 열매로 자랄 때까지 자식처럼 안전하서나 농부에게는 열매가 보물이고 자식 아닙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자라나, 잘 자라나. 블루베리가 잘 자라나. 블루베리 농사하시거든요. 사랑과 수고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 힘든 농사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 농사예요. 우리만 자식 농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요.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럼 누구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이 세상이 전부 다 육체가 전부 다 있냐? 우리가 육체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체였어요.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이걸 믿고 이걸 믿어내는 것, 이것을 진리의 집으로 요새로 구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어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씨가 많이 뿌려집니까? 그게 돋아서 이걸 자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패고 기도가 성덕인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중단한다? 아예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다? 아무리 직분이고 목사 자녀를 한 방에 훅 가는데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신앙의 지혜를 잘 가르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세대가. 어른들은 또 온갖 고난과 환난 풍파 다 겪었잖아요. 그걸 또 나누어주고, 또 AI 시대 지식 있는 분 그런 걸 나누어주고, 교회가 하늘과 땅을 다 경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잡이를 길러내야 돼요. 힘듭니다. 농사. 이전에는 낫으로 추수하고 도리깨로 타작한 후에 퀴즈를 해서 알고가 죽정이를 가려냈죠.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콤바인 같은 거로 전기 바리깡 깎듯이 쫙 1시간 만에 그냥 구경했는데, 이게 쫙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 즉석에서 또 탁 담아가지고요, 그 뭐 도정하는 데라 그러잖아요. 그거 탁 가가지고 요렇게 껍데기를 벗겨줘서 밀가 부르잖아요. 벼 그 껍질을 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되면 그걸 또 탁 기계로 탁 담아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딱 보관하더라고요. 예, 한순간에 해치우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이 씨가 자라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밀은 농부의 힘들게 오래 수고하는 이 수고가 아닙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또는 뭐 선교를, 목회를 한평생 했는데 왜 이런 너 답답하노? 내 소원대로 안 되노? 답답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우고 이러면 어때요? 막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이제 육자 달아놓은 그런 것들이, 아,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나, 이런 게 얼핏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상급과 보상이 뭐냐? 많은 것들을 맡아서 내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주는 가장 큰 영원한 상은 Come, 나에게 오라. Your masters, 네 주인의 즐거움에, 그 행복에, Your master's happiness, Your master's joy, 그거를 같이 쉐어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방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육체의 소망 계속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뭐를 추구해야 될까요? 영원한 말씀, 예수님 안 보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인생의 상처 중에, 인생의 트라우마 중에, 이 외로움 중에, 이 답답한 고통 중에 내가 멸망하였으리이다.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낙이요 즐거움이 되면 노년이 풍성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이 들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수많은 존경할 만한 어른들 많지만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도저히 저 인간 보고 싶지 않아. 저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 그 가족이 다 미치는 거죠. 이때 이 우울감이나 분노나 답답함을 이기고 우리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영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지를 들여 그때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구분능선에서 깔딱고개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다 그래요. 딱 돌파되면 내 속사람이 달라져요. 미리 까불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이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복음의 칼, 화목케 하는 말씀의 칼을 장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영인이라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성도 특징은 화목제물, 품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지식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주님을 닮았어요.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도 다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다듬으세요. 수고했다고 더 성장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안 띄워주면 제가 혼자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더 좋아요. Have one purpose.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기쁨의 교회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 한국교회 전부 다 같은 목표, 다 한 가지 목표가 뭐냐? 농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첫 열매, 각자 차례대로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 쭉정이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먹는 거예요. 선악지식 판단을 해서 자기가 자기 볼 때는 옳다, 그러다,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악지식 판단의 근거인데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게 가족 안에 일어나면 미치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갑자기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죠? 자기 명예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우리 그런 뉴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많이 보지만 가끔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다 나중에 타작하고 키질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네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네요. 기쁨의 교회가 대단히 성장하고 그것도 좋은 거죠.
모든 게 빛도 같고 넉넉해지고. 근데 그거는요, 부차적인 목표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익어가느냐, 얼마나 닮았는지요. 우리 안 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육체로 있는 동안 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가족들 지지난주가 간증도 들어보면서, 이야, 어떤 목사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오래됐다고 직분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다 열매 따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온갖 성도들 다 오는데 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문제예요. 저 포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 교회 수준 떨어뜨린다. 그래, 니는 응가의 수준이 있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안 그러면요, 완전히 율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말씀 공동체가 될지어다. 열매를,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그러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달란트와 은사대로, 형편대로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의 씨를 뿌려 농사 짓는 하나님의 텃밭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 있대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농사 짓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 엎고 또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동력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활 선교사잖아요. 에브리바디가 하나님 농사를 돕는 거예요.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꾼이 될지어다. 이걸 일하지 않으면서 말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꾼이 되면 안 돼. 일꾼이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말꾼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또 몸만 때우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교회 봉사를 오래 하면 이게 내게 돼요. 내 나와바리. 오지마, 니 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뭐 땡스 마켓을 한다, 또는 전도대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나물에 그 밥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좀 서투른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안에 숨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샤이하게. 그런 분들을 세워주세요. 나를 통해 그분들이 나를 딛고 더 성숙하게 봉사, 그러면은 그 교회는 돼요. 그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회 앞으로 이런 것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다 나가는 생선 부흥회 하려고 하는 게, 제 설교 있지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하는 분들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분들이 서투르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식월에 이민교회 때 제가 오래전부터 교제했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SAT 미국 대학 입시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이 한 150, 200명이 넘을 겁니다. 학원 원장님이고, 남편 집사님은 공인회계사로 일해요. 두 분 다 이민사회에 잘 정착한 분입니다. 딸은 또 건축 전공해가지고 또 참 귀하해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믿음이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막 믿음 은사가 불붙고 말씀 은사가, 부인은 긍휼을 따라서 영혼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담을 제가 몇 번 해드리는데, 막 신학 공부하고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나이도 있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전문 비즈니스 일군, 이게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데 좀 지혜를 생각하자고. 그리고 또 목사하면 마음껏 일할 것 같지만 평신도로 있을 때와는 다른 이런저런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눈치 많이 봅니다. 뭐 하고 싶은 도전하면 어떻고 저떻고 저렇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여러분 요새 그래요.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까? 아마 포스코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해왔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마음 가죽을 베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볼 때와 목사나 선교사가 직업적으로 되면 이게 예상 못한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두 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교육 선교 재단을 세워서 작게 한번 선교해 보시라고 교회 잘 섬기면서. 그래서 저는 왔어요. 그 후에 가끔 아프리카 말라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의 얼굴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이 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까만 영혼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인 권사님, 아까 혼자 기도하는 그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당한 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뒷감당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깊어. 지금 여러분들 이런 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큰 사역은 이거 아닙니다. 이분들의 마중물 같은 헌신 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한 가지 목표, one purpose,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의 일을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의인의 일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일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 의논해서, 야 여보, 우리 숟가락 하나 얹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저수지 파는데 조금 우리 하자.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에 이 가장 못 사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게 생활 선교를 좀 이식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여기 좀 놀다 가라 그랬어요. 건강도 좀 챙기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를 마무리하실 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